어제는 열방을 소환해서 하나님이 변론한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열방이 믿고 있는 그리고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소환해서 역시 변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시죠. 장차 일어난 일 그리고 이전 일을 소상히 알려주고 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북방에서 일으켜서 열방을 다 침략하며 다스리게 하겠다. 이 일은 처음부터 알게 한 자는 자신이며 또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자도 본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상은 바람과 같이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1절 그리고 24절까지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 누구신지를 가려내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그 열방을 재판정으로 소환을 해서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 가려내자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들을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자고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과거에 이전의 일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또 세 번째 기준은 복이나 또 재난, 화죠. 이것을 자유자재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의 기준이셨어요. 근데 어제 여러분 잠시 읽다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어제 6절, 7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제 본문이 41장 1절에서부터 쭉 진행되는데 6절, 7절 보면은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이라는 것은 나무를 다루는 그 장인을 말하는 것이 목공은 금장색을 경외하고 금장색은 뭡니까? 칠하는 사람, 금칠하는 사람, 그게 금장색이죠. 그것을 내가 했으니 이제 빨리 너가 마무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경외하는 거죠. 지금 다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 이렇게 두드리는 자를 경외하며 이르기를 땜질이 잘 된다. 마감질을 해야 되니까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을 어디다 고정시키고 흔들리거나 넘어지면 안 되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전에 거기 맨날 지나가던 그 능인성원이라고 능인선원 강남에서 유명한 최근에 사찰이 있습니다. 30년밖에 안 됐어요. 몇 년 100년, 200년 됐는데 30년인데 그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요. 주일날 법회하면은 길가에 차들이 줄줄이 서 있어요. 유명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또 다 거기 갔더라고요. 불상을 만들었는데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요즘 세상에 10층 높이를 그냥 금이 아니라 금칠만 해도 대단한데 그게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청동이 100톤인가 몇 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데 요즘도 그러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도 그걸 이제 일종의 개막 세레모니 하느라고 그 여야 대표들이 다 갔어요 거기. 자, 그걸 만들 때 거기다 또 절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분향을 하고 거기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조롱하는 것도 있고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상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죠. 물건이죠. 우상은 스스로 자기도 서 있지 못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이 단단히 못을 박아 두어야 그 우상이 거기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보이시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늘 24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헛개비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실체가 그거고, 또 우상을 믿는 것도 뭐하냐면 허망한 일이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근데 가증하게 여긴다고요. 가증하다는 얘기 아시죠? 예, 저런 여러 가지 좋지 않고 밉고 형편없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가증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도 아까 말씀드렸처럼 인간은 어리석어서 수많은 우상들을 여전히 만들며 섬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을 보면 누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현재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을 봐도 헛개비 같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진정한 참된 신이고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절,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장래 일을 말하며 이전 일을 말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도전 앞에 우상들은 침묵했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귀신이 용하던데요. 우리도 귀신같이 안다고 하던데요. 예, 귀신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근데 일부분만 알 뿐. 그리고 과거의 일 알 뿐. 앞으로 장차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그냥 아는 척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란 듯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우상들에게,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장차 근동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하세요. 그게 25절 얘기예요.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밟음같이 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희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아무 말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여전히 상황은 바벨론 대제국,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아수르에 의해서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40장부터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상태, 그때를 지금 전제하고 예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겠대요.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나오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열방, 고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높은 자들을 말하는 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열방의 왕들이죠. 높은 자들. 그 고관들을 석회처럼. 여러분 석회 아시죠? 예. 석회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아그리퍼나 뭐 이런 거. 미술 학도들이 처음에 이제 데생 할 때 그릴 때 그거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깁스라고 그러죠. 팔 이렇게 할 때 그거 이렇게 붙이고 딱딱하게 하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해제하면 툭 건드리면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관들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그 사람이 고관들을 석회처럼 깨고 또 진흙 이렇게 밟듯이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자, 이거야말로 전적인 예언이죠. 그 당시로 보면은.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전개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로 이어지는 그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또 어떤 신이 장차 일어난 일을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얘기 성취되었고 그분이 예언한 대로 장차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일수하시고 주님 재림 나팔 불고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세력들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악한 인간들까지 함께 지옥 무저갱에다가 집어쳐 넣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행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신이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말씀 진행될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실체를 밝히며 도전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열방을 향해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비중 있게 얘기하고 싶으신 대상은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죠? 포로 상태니까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그렇게 행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 장차 일어날 일을 물어도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우상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우상의 실체가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장차 자신이 한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해돋는 곳에서 너희들이 나오게 하겠다. 한 사람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모든 열방 제국들을 지금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고 그 뒤에 한 왕을 일으켜서 그것들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냐면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 진정한 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열방만 들으라 소리 하는 얘기 아니에요. 동시에 고레스는 열방을 치며 정명하겠지만 포로 상태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27절의 말씀대로 그것은 바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죠? 그들은 그날이 바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본향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시온에게 알리고 그 구원자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고 공허한 바람처럼 공허한 우상이 아니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보죠.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말할 대답할 좋은 자도 없도다. 이게 우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보라, 그들은 다 꺼고 그의 행사는 허무하고 그들은 다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니 헛개비 같은 거 붙들지 말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7절 말씀,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 포로 귀환은 그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버러지처럼 고생하고 또 속이 타는 갈증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성실함에 비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언약을 기억하고 또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때가 되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그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포로 상태로처럼 보이고 낭망이 되고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행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직접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싹 바꿔주시고 갈아엎으시고 우리를 포로처럼 살아가는 곳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자고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의 일을 누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누가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가? 현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 또 반대로 복을 누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내릴 수가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과 행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위협.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살이하며 두려워 떨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썼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위협이 안 먹혀요, 우리한테는. 왜? 이미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언해 놓으셨고,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복음서에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큰 틀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플랜이 섰다는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단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그것을 이뤄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 신이 있냐 말이에요. 어느 종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그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석회처럼 깨지고 진흙처럼 밟힐 것이지만, 또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척박한 환경, 마치 우상이 더 득세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 제주도 땅, 특히 제주도 땅은 우상이 워낙 많거든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우상한테 물어보고 해내는 게 제주도예요. 1만 8천 신이 있는 곳, 일본보다 더 많아요. 5만 가지 신이 다 있어요. 5만 가지 신이 있다는 말이 딱 맞아요. 5만 가지 신. 진짜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꼼짝도 못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복을 받으려고. 물론 복을 받으려고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한 7, 80% 정도는 제 생각에는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그런 신을 섬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간에 왜 이사하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귀신 없을 때 이사를 해야 해코지 안 당한다고. 그럼 그게 안 맞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솥단지라도 가짜 살림이라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대. 귀신, 아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귀신을 뭐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내가. 뭐 그런 얘기를 내가 해도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여러분도 아는, 뭐 우리 교회도 애가 다녔습니다만, 아니 2층에서 3층으로 증축을 하는데 2층으로 질까요? 3층까지 질까요? 그러더니 그걸 또 점쳐가지고 물어봐요.
저 같으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자재가 있고 그 공사비가 들어가고 공사한 김에 그냥 3층으로 옮기겠어요. 3층까지 그냥 짓고 말겠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올해는 2층까지만 지라 그랬대. 3층 지으면 해코지 당한다고. 그래서 2층까지 짓는 거예요. 복장 터집니다. 복장 터져요. 정말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은 정말 답답하고 막 미치겠어요. 미칠 지경. 막 복장 터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해방된 자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기쁨이 있는지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매이고 살고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고 얼마나 꼬북 노릇하고 얼마나 귀신의 그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비참한 삶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유라는 게 없고 얼마나 그 정말로 무서움에 벌벌 떨고 부적 갖고 끼고 그냥 귀신 나가라고 북어대가리를 입구에다가 X자로, 그것도 X자로 꼭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그리고 노란 부적 타닥타닥 붙여놓고 비계에다 부적 달고 뭐에다 달고 입춘대기라고 하고 오만 가지 다 해도 복을 받냐 이거죠. 화가 안 오냐 이 말이죠. 당할 사람은 당하고 그게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그 종살이하며 살아가요. 어제 주보 작성했습니다만 제사를 코박코박 드려요. 벌초 다 했더라고 보니까. 벌초 안 하면은 제주는 큰일 납니다. 조상신이 와서 그걸 먹느냐?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제일 많이 해야 돼. 제일 많이. 무지가 엉뚱한 것을 낳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흠양하고 귀신이 그것을 영광을 받습니다. 제가 그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신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흉내를 내고 둔갑하고 속이고 갈취를 하고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해서 그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귀신임을, 사단임을 기억하시고 엉뚱한 것에 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주를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진정한 순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엉뚱한 곳에 무서워 떨며 속지 말고 장차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지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헛된 것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하나님, 세상은 물론 믿는 저희들도 때로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들을 건져주실 것인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가 진정한 참신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현재의 생사 화복을 정확하게 말할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을 믿는 자는 허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일은 다 허망하게 될 것이고 바람 잡는 것처럼 허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심을 기억하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장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만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